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그리고 51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물체든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거의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때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2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그 2년 동안 2년 이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자신에게 당할 그 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즘 말로 일타 강사가 돼서 그 제자들을 2년 반 이상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정도로 가르쳤다라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마가복음을 묵상한 것을 보아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또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 앞에 나온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든지 자기 앞에 자기가 나는 이런 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는 자이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2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질문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하시고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우리 두 형제를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형제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2년 반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병들을, 세상이 포기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고치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쯤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형제를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어머니가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늘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자기 자식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요청하는 거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죠. 실상은 이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들과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최소한 목사님 12명 중에 우리는 목사님의 최측근 3인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왕이 되면은 최소한도 이 3인방 정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인방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뭐 변화산이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아래 있으라고 그러고 꼭 이 세 사람은 꼭 데려갔죠. 그처럼 중요한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속내를 지금 의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마가복음 10장 38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다라면은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자신의 길도 보일 텐데, 예수님의 길도 보일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내뱉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마치 이 말이
이거는 왕이 되셔서 마시는 그 잔인가 보다, 세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세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왕이 돼서 나중에 한자리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의 조금 고난은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그러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이 세례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그 받는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제자 중에 이 2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2명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12 담대히 나서서 말을 못했다 뿐이지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똑같은 마음이 어떤 애냐, 이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하는 요구를 들었을 때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화를 왜 냈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지금 꾹 참고 있는데 그렇게 나서서 니네들이 먼저 그렇게 선수 치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죠. 화내는 것이죠. 이들 12명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이미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이미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만 있으면은 분명히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될 텐데 그때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었던 것이죠. 그 다투었던 마음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두 사람이 먼저 이렇게 그냥 직접 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분을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2년 반 동안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우기도 하고 직접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서로 다르게 다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은 것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 가시는 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육체적인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었고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개척교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이곳에 그래도 나는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라면 항상 우리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치 제자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십자가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 주의 전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사람 없다고 그냥 넉넉고 우리가 사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하나님 불러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길가에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인 눈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를 이미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자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이것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평소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도 이 바디메오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역사를 있게 할 것이라고,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할 거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많은 설교자들이 그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도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처럼 그 이사야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는 날을, 메시아가 지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평소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혹 그 예수님이 그 소경도 고쳤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혹 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임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독립군의 총사령관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자신의 눈이 떠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간절히 그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엄청난 결과를 낳는 생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평생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봄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겐 달려있는 것이죠.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디메오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절규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그토록 평생을, 지금까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평생 앞이 못 보는 가운데 구걸이나 하는 자신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걸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꾸짖으면서, 너는 그냥 돈이나 구걸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다시 못 올 그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꾸짖음,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그냥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서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그가 즉각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뜨겁지만은 밤에는 춥습니다. 이 구걸하는 맹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겉옷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진 전부일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와도 같을 것입니다.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담요 역할도 했을 것이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빛을 피하는 우산과도 같은, 삶의 궤적 같은 그런 어떤 겉옷,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정말로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온 이 기회 자기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마 이 바디메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을 위해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모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에 즉각적으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권세, 어떤 물질,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받았던 그 돈 몇 푼, 이 바디메오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구했는데요,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었고,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내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소문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열려진 눈으로, 떠진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뜨게 했다라고, 내 눈이 떠졌다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 주님의 생각들, 주님의 비전, 나도 같이 갖고 품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자마자, 보게 되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돌아온 모든 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책망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믿음은 어떤 것이고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만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그래도 이따 오후에는 또 오겠지만은 저녁에는 오겠지만은 우리가 걸어가 그 차 타고 그 진흙길을 올라가는데 그래도 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걸어갈 수 가게 하신 은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 시간에 교회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상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내 믿음,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살리고 너의 교회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자녀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